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험하고 하나님 진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도 3층에서 기도하는데 이 문구를 쭉 계속 봤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한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죽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친 책에서 일부를 인용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그 쓴 책에서 얼마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발로 목사님께 찾아오다니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저는 2번 이혼했고 지금은 애인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녀를 떠나 두 번째 아내에게로 돌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 의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낙태 전문 의사입니다. 생계를 위해 태아를 죽입니다. 작년에는 제 병원에서 낙태 수술로
9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저는 치료에 필요한 낙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낙태 시술을 하죠. 이유가 없으면 이술을 만들어서라도 시행합니다. 6주 전 어느 주일 아침에 제가 목사님이 심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와본 뒤로 매주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은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저일 것입니다. 전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를 계속 찾아다녀가 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아니요, 못 도와드립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극도의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만연했습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슬픈 어조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나는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오. 손을 뻗어서 책상에서 성경책을 집어든 뒤 요한복음을 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실 때까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 주에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요한복음이나 읽어보라고요?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나 테이프를 갖다 주든가 하다못해 적당한 질문이라도 했어야 하죠. 그냥 성경만 주셨단 말입니까? 그때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자와 같은 겁니다. 사자는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밖으로 나가 풀어놓으면 되죠.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말씀은 온갖 다른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제가 그분께 성경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다시 보고 싶다는 전화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고 정확한 시각에 나타나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놓으며 대뜸하는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죠? 그분은 말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선생이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명백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냐고 묻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주장을 완벽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장사 지냈는데 사흘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 진개미 로마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자마자 기독교인이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낙태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둘째 부인에게 돌아가서 함께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음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경의 능력을 의심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렸던 예배하고는 좀 달라가 좀 생소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 한성동에 있는 겨자씨 교회를 가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온 교인이 함께 야외를 나갔는데 어딜 나가는가 하면 오산에 있는 성막체험관을 갔다 왔습니다. 오산에 성막체험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성막체험보다 2층에 올라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합 측에서 하는 건데 통합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5살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듣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은 주일날 11시 59분까지가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59분까지가 주일날인데 우리는 과연 주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도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이러한 시간으로 해야지. 오후 예배 끝났다고 세상 일 해도 된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찬송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라. 이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다 띄워주니까. 이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에 따라가서 하는 거니까 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은 부모 책임이다. 왜 부모가 믿으면서 자녀를 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그 믿지 않으면 부모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목사님이지만 그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불신자가
복음의 진리의 눈을 뜨고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영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196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발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기 중대장 집을 쳐들어가 가지고 도끼로 5식구를 다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 범행을 한 사람의 이름이 고재봉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군인으로 사역을 할 때 중대장 집에 사역을 나갔어요. 나갔다가 집을 다 청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희한한 걸 하나 봤어요. 이렇게 조그만 건데 소리가 나고 방송이 나와요. 뭐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거 유선상으로만 들었다가 들고 다니고 이걸 보고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그럴 때 중대장이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갑니다. 영창생활을 하다가 고재봉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영창에서 나와가지고 자대로 복귀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정해갖고 도끼를 들고 집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중대장은 이사 갔고 새로운 중대장이 왔는지 모르고 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 탈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로가 서울 종로가 공중변소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사형시킬 때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 나이 많은 여자 전사가 늘 성경책 쪽봉을 가져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집어던지고 찍고 막 이랬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가까이 오고 독방에 있으면서 너무나 무료해서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듣고서 갑자기 펑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껴가지고 여자 선생님 왔을 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회심을 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재봉 씨가 하는 것은 딴 것 없어요. 다 죄수들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돌아오면 절반 이상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사형 날짜가 확정돼가지고 사형 집행하는 날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사령을 당하는데 총살을 내면은 눈을 가립니다. 그랬더니 고지봉이 그냥 눈 뜨게 해주세요. 집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고지봉이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울고 있으면 쏘지 말고 웃을 때 쏴주십시오. 이러고 찬송을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부르면서 4절까지 부르면서 너무 줄줄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지 못하고 다 4절까지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부르면서 미소가 띄는 거예요. 그때 총살이 집행됐어요. 마지막에 참관했던 목사님이 고재봉 옥중 수기에 나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지만
믿고 나서 그래가지고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간악한 고재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가까이시 바르고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고 다니지만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6년 동안 양직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찬송을 한 분이라도 읽어봤을까 생각하니까 아니다는 답이 나와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찬송 읽는 것을 했어요. 제가 읽고 같이 따라 읽고 그래서 5장, 6장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읽고 한 번 읽은 다음에는 한 장씩 강해를 했고 성경 전체를 또 성경 전체 강해 끝나면 2번을 또 읽고 그래서 9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도 9번 읽었어요. 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들이 처음에 내세우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떠났는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읽는 중에 회심하고 돌아서고 깨닫고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은 좀 부족하다. 다른 게 좀 있어야지. 그래서 오직 성경만 하면은 아이고 고리타분하네 이래요. 그러면서 골수 보수다. 전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슬그머니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라는 분이 새 책을 썼습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해가지고 셋.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세 권을 썼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것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도를 상담할 때 성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심리학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왜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이 경영기법이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경영학과 출신을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연애 기법이 들어왔어요. 우리 홍영치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분이 학생 지도 목사이셨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하는데 꼭 개그맨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홍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왜 수련회하는데 성경으로 성구를 봐야지 왜 개그맨을 부르냐 그랬더니 홍 목사 하실 말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온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경을 도외시하고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으로 충분할까?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랬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비록 성경 기자를 통해서 적어졌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그래서 사람이 쓴 글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여기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진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이건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요. 모세가 모세경을 쓸 때가 BC 1500년경, 1450년경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AD 100년 정도 된다면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쓰여지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책이 2000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좀 오래 해도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곧 타락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후손이 뻗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8식구만 살아났어요. 모든 인류 생명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났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졌어요. 더 해요 이제는. 창세기 11장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높이 대를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한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아졌어요. 죄 짓는 일에, 우상 따라가는 일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둘러 쪼갰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당신 아버지는 이랬는데 당신은 좀 해서 세금 좀 적게 내고 뭐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솔로몬이 새끼손가락 나는 허리다 이러고서 반대로 하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입고 북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을 세웁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근데 북왕국은 늘 죄 짓는 일에만 열심히 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리셔 심판하셨는데 722년 BC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이 다 그걸 봤어요. 똑같아졌어요. 남왕국도. 하나님은 또 심판하셔서 BC 580년 바벨론에서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래도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을 세워놓고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암흑시다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세례관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저렇게 죄짓고 악해지는 걸 뭐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만이라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 똑같은 육신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같이요. 같이 읽어요. 같이. 빌립보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때문에 지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들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허물을 다 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유대인의 기도는 이루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 잘못됐다면 즉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울 다른 거예요. 밖에서 보고서 아이고 죽었구나. 자, 그날만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되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지성소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중보자 역할을 영원토록 효력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반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바뀌면 그 제사장이 인결받아 또 들어갔는데 1년이면 끝나요, 시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영원한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없어요. 하도 이단들이 많은데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보내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기쁨이고 충만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땅히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본사에게. 우리는 도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예전 가운데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거 누리고 이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진짜 복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내 것이다. 이 복을 받았음에도 왜 세상 것 따라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우리 본향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에서는 말하기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내게 주어져서 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이것이랑 더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